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의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를 보내는 과정에 나타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굴곡이 있죠. 전도서의 말씀처럼 천하의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그 때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일생에도 굴곡점이 참 많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평길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때로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오솔길도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떨 때는 또 급격히 내려갈 때 내리막길이 꼭 좋은 게 아니죠. 오르막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사실은 내리막길입니다. 산을 오르기는 쉬워도, 높은 산은 오르기는 쉬워도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 그러죠. 네, 그만큼 간절에 무리가 옵니다. 자, 인생도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평탄하게 내가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뭘 만납니까? 오르막길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뭘 만나요? 내리막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내 앞길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몰라서 내 앞길에 오르막길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오르막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 다윗도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그런 가정 중에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는데, 차라리 그냥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평탄했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살았을 겁니다. 자,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터널입니다. 고난의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뭐예요? 끝이죠. 그러나 터널은 뭐예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생 편하게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평생 편하게 살았는데,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될 수 있을지언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는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용광로에 반드시 한 번씩 던져 넣어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순금으로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그는 목동으로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부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고난입니다. 마치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빼앗고 나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고난이 시작됐던 것처럼 이 다윗 역시 똑같은 지금 일을 경험합니다. 그 와중에 사울의 칼날에 쫓겨다니는 이 너무나 다급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다윗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몇 절을 보는가 하면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도망다니는데 다윗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자, 우리 하늘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정말로 지금은 우리가 느리지만 대기만성이라고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하늘빛 교회도 그런 큰 교회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가 하면 남의 걸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망다닌다고 해서 남의 것을 갈취한다거나 뺏을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환경이 펼쳐졌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를 다윗이 보호하게 됩니다. 직접 양떼를 친 것은 아니지만 자, 고대 사회에서는 양을 칠 때 도적떼가 많았어요, 많았어요? 많았죠. 또 이민족들이 침략해서 빼앗아가기도 했죠. 우리가 사사시대 보면 곡식 같은 거 기드온이 어디에서 틀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틀었죠. 뺏기지 않으려고. 자,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잘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잘 만난 거죠. 다윗 일행을 잘 만나가지고 그 나발의 그 가축들을 한 마리도 피해가 가지 않게 또 이민족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어떻게 보면 다윗과 그의 일행이 큰 뭐가 됐습니까?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큰 버팀목이 됐습니다. 울타리가 되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뭔가 한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렸다가 나발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5장 우리 앞절 보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5장 2절부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쉼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보면 오늘 본문에 한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나발인데 큰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리고 지금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양털을 깎는다는 의미는 가을 추수하는 유목민들에게서 양털을 깎는 건 뭐예요? 농부에게 추수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한 때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그런데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고집도 세고 완고하고 융통성도 없고 꽉 막힌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뭐예요?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극과 극으로 만난 겁니다. 미련한 사람과 고집된 사람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만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구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지금 이제 양털을 깎는 농부로 말하면 추수 때가 되어서 가장 기쁜 날, 모든 것이 풍성한 날, 이제 다윗은 10명을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정중하게 누구를 문안합니까? 누구에게 문안하나요? 나발에게 문안합니다. 자, 그런데 가서 문안을 하는데 내 집도 평강하라. 너도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물도 평강하라. 평강을 몇 번 해줍니까? 3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가정에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샬롬 그러면 한 번 하지만 샬롬 2번입니다. 샬롬은 어떻게 보면 한 번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도일까요? 강도가 센 샬롬이 될 수 있을까요? 샬롬 2번입니다. 물론 그 샬롬도 좋은 인사지만 2번 하게 되면 뭐예요? 더 거기에 강한 그런 평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그 샬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약에 만난다면 그냥 샬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샬롬 이렇게 하시면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반겨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몇 번의 샬롬을 외칩니까? 3번입니다. 너도 샬롬, 내 집도 샬롬, 내 가축들도 샬롬. 지금 다윗은 정중한 예를 갖춰서 온 예를 갖춰서 그리고 뭐 한두 명 보낸 게 아닙니다. 10명씩이나 보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10명을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나발에게 예우를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우를 갖춰서 정중하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뭐예요? 볼까요? 우리 7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이르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정중한 예를 갖춰서 나발에게 정식적으로 뭘 요청합니까? 양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이때 어디까지 예를 갖추는 줄 아세요? 아까 세 번의 평강을 외쳤죠. 세 번의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 번의 평강만 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아주 낮춥니다. 누구보다 낮추느냐? 나발을 마치 자기의 주인의 위치에 두고 다윗을 그 밑바닥에 둡니다. 쉬운 일입니까? 사울 왕의 신하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내가 뭔가 가진 거 있어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에 기부수하고 다닙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자꾸 넘치죠.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이 뭐예요? 배부르니까 하나님 버린 겁니다. 배고파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배부른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 모든 환경이 평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보다 이 세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 통장에 잔고가 많으니까. 내가 통장에 잔고 없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던 사람도 그래, 그렇게 힘들어. 알았다 하고 어떻게 해요? 통장에 잔고 채워주고 배부르게 하면 통장에 잔고가 넘치니 그 돈 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래? 엉뚱한데 힘을 쏟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뭐예요? 본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될 때 겸손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나발에게 한낱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일개 그냥 농부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뭐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발은 그냥 평범한 그 한 사람에게 예를 갖춥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본인들도 한 일이 있었죠. 나발의 양이 가축들이 다른 이민족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수 때는 뭐예요? 나누는 계절입니다. 추수 때는 이웃과 어떻게 해요? 나누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때를 기다립니다. 얼마든지 미리 가서 양털을 깎기도 전에 양 몇 마리 내놔라, 소 몇 마리 내놔라 할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양털을 깎는 그 시점에 모두가 다 절거하는 그 시점에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예를 갖춘 다음에 양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디까지 낮춰요? 완전히 나발보다 밑바닥에 둡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지금 보세요.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다윗의 종들이 가서 나발에게 요청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나발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일행을 뭘로 지금 격화시킵니까? 나발의 종들로 종의 자리로 내려오게 합니다. 내 종들과 나발 너의 종들과 너의 아들 다윗 나발 너의 아들 다윗. 자, 지금 다윗이 자신을 얼마나 낮추는가 하면 나발을 마치 자기의 주인의 위치에 놓고 다윗은 아주 낮춥니다. 그래서 나발 너의 아들이다. 이게 뭐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런 표현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아주 낮추는 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겸손한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목에 기부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말하잖아요. 저 사람 인사도 안 해. 목에 기부수하고 다녀. 목에 기부수. 우리는 목에 기부수했다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렇게 무난할 수 있는 그 문구까지 다 준 거죠. 자,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맞추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에게서 도망친 놈들이 많다 그러더니 사울에게서 도망친 놈들이 많다고 하더니 바로 니놈들이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나발이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나발의 뜻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나발의 본명일까 과연? 나발의 본명이 뭘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나발은 본명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름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어리석은 자라고 지어죠? 우리 하늘빛 교회 좋은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죠? 다 이름에 뜻이 있어요. 각자 자기 이름에 다 좋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나는 싫다 할지라도 저는 제 이름이 싫었어요. 전상까지는 마음에 들었어요. 뒤에 후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제 이름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저도 제 이름을 가명을 쓴 데가 있어요. 전상훈. 제 이름이 마음에 들었으면 전상우라고 이야기했지 제가 어디 가서 전상훈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전상훈. 어린 철없는 나이에. 그래서 예전에 저를 아는 분들은 그런 이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뒤에 후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후자. 왜 하필 후자냐는 후. 뒤에 니은자만 하나 탁 붙여서도 참 이름이 멋있는데. 네? 왜 후자가 돼가지고. 근데 뭐요? 상우라는 이름이 서로 상, 두터울 후자입니다. 서로 두텁게 잘 두루두루 화평하게 잘 지내라고 하는 뜻이 저희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나서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아 그래 내 이름에도 참 좋은 뜻이 담겨 있구나 이걸 알았지만 그 어린 나이에는 그 이름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자, 우리 이름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나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겠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이름을 붙여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변의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일 거다. 별명.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나발이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 일행을 지금 무시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 지금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좀 마음이 편안한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였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까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다윗도 지금 사울의 칼날에 쫓겨다니는 생명과 사망 사이에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래서 칼을 차고 분노를 못 이겨서 누굴 찾아가요? 나발을 찾아갑니다. 나발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양식을 빼앗아오려고? 양식만 빼앗아오면 다행인데 지금 다윗의 분노는 양식만 빼앗아오는 차원이 아니라 뭘까요? 나발을 비롯해서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 다 죽이겠다. 지금 보세요. 나발의 말 한마디가 그 어리석은 자의 말 한마디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빠뜨리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발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 자식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말 한마디를 정말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잠언서를 한번 볼까요? 잠언서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서 보면 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잠언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과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말과 관련된 거 밑줄을 많이 쳐놨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과 관련된 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 나갈게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한 자는 뭐 한다고요? 멸망하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어요? 나발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의인의 입은 뭐예요? 반대로 생명의 샘, 생명을 공급하는 입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입술은 뭐예요? 그 입에 뭐가 있어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독. 계속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보세요. 정직한 자의 입은 누굴 구원한다고요?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어떤 입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멸망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다 같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이 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자,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입을 열 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말을 하려면 누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하라. 너가 말을 할 때 네 말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독을 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팍 쏘아줄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상대의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성령이 이미 떠나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 있고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죄가 가인 너를 원하나? 너는 뭘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가인아, 죄가 가인 너를 원하고 있으니까 너는 뭘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뭐예요? 악인의 대명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죠. 악인의 대명사가 되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비데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위로의 아들과 같은 그런 바나바가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을 내뱉던 사람이 누구예요? 칼로 찌름처럼 바로 나발입니다. 반면에 이제 뒤에 누가 나올까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오죠. 아비가일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한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했지만 아비가일은 뭐예요? 지혜로운 말로. 그 말이 결국 뭐가 됩니까? 양약이 되어서 위기를 또 여러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뭘 누린다고요? 복록을 누린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지금 계속 다른 구절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마음은 내가 어떤 말을 할까를 항상 조심한다는 겁니다. 2번, 3번 생각한 후에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분노에 차 있어도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빠도 상대가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도 바로 그냥 한 방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2번, 3번 생각한 후에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급하게 말을 해서 후회한 적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참 많습니다. 저는 성격이 상당히 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급한 사람입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집사람입니다. 저를 너무 잘합니다. 제가 컨트롤하는데도 가깝다 보니까 때로는 어떻게 할까요? 탁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회하죠. 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저를 비롯해서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뭐예요? 나중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거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친구로 만들 수 있어요? 임금도 내 친구가 된답니다. 임금도 내 친구로 옆에 둘 수 있대요. 그만큼 뭐예요? 말의 파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발입니다. 나발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이 다윗 일행에게 한 그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발의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칼을 차고 600명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양식을 빼앗아오는 차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진멸합니다. 한번 다윗의 분노가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5장 다윗의 분노가 어디까지 찼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들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22절에 어떤 말씀 되어 있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다윗의 분노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달했죠. 아침까지 남자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 거다. 그럼 뭐예요? 다윗은 이 분노를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칼을 차고 있는 그 마음, 분노의 마음을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내용인데 다윗이 어느 정도로 분노했느냐? 우리 다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남자가 나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마세틴 베키르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마세틴 베키르. 그에게 속한 남자. 남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말에는 그냥 남자죠.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아십니까? 자, 설교 시간에 좀 불경한 용어가 될 수 있지만 남자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가다가 잘하는 게 뭐예요? 전봇대 보면 하는 거 있죠. 예? 전봇대 보면 왜 모르겠어요. 왜 술 취한 남자들이 전봇대만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다윗이 사용한 단어가 뭘까요? 남자가 마세틴 베키르, 담에다가 오줌 쓰는 놈이 오줌을 싸는 남자입니다. 벽에다 대고 오줌 싸는 남자. 그냥 남자라 그러면 되는데 벽에다 두고 오줌 싸는 놈들은 내가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용어입니다. 내가 서서 오줌 싸는 놈은 한 ton도 내가 안 남겨놓고 내가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 용어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엄청난 분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용어 잘 써요? 화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절제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절제하지 못하고 벽에다가 오줌 싸는 놈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단이 어디 있어요? 나발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은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못 준다고만 했다면 다윗이 정도로 분노하지 않았을 텐데, 각기 자기의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자들이 있다더니 바로 이놈들이구나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 분노를 못 이기고 칼을 차고 진멸하려고 할 때 정말로 이 아비가일은, 이 나발은 정말로 좋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뒀어요. 아비가일의 뜻이 뭔가 하면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에 다윗의 그 분노가 사그러들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말 한마디에 분노가 극에 달했고 말 한마디에 그 분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겁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가일에게 또 지혜로운 한 종이 있었죠.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라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한나이다. 자, 지금 이 하인도 뭐예요? 마치 나만 장군에게 지혜로운 종이 있었죠. 지혜로운 종이 나발이 그 나만 장군이 분노에 차서 요단 강물에 안 들어가고 불순종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지혜로운 종이 등장해서 그 나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아비가일에게도 누가 있어요? 좋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말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자, 그러면서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아비가일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 나발의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끝이 났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영적으로 지혜 있는 이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종도 인정하죠. 다윗의 선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미 이 종에게조차 뭐예요? 나발은 상종 못할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제 18절부터 보면 음식을 준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요? 다윗 일행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벽에다가 오줌 싸는 남자들 다 죽이겠다고 이제 호언장담한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덥석 엎드리죠.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댄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자, 그러면서 이 여종의 말을 들어줄 것을, 내 말을 제발 듣고 마음의 진정을 찾아줄 것을 지금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내 남편 개의치 마세요. 그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제가 미리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아비가일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 하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아비가일이 한 그 말을 다윗이 듣지 않으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나발의 가문은 전멸을 당했죠.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그 분노를 잠재우시고 다윗의 삶에 오점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나 마찬가지니 내 말을 들으시고 분노를 잠재우십시오 라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분노를 지금 잠재우는 말을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다 같이 27절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지금 아비가일의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만약에 분노에 차서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이것을 실행으로 옮긴다면 다윗은, 내 주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당신은 그 일생에 엄청난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오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각자 돌아보면 오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오점을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간다면,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 그러죠. 연극은 리허설이 있습니다. 연극은 리허설이 있어요. 노래하는 무대에도 다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뭐가 없어요? 리허설이 없습니다. 연습이 없어요. 바로 실전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저 나발 때문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함부로 해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지금 누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분노에 차서 다윗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잠재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잘못된 행동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발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 남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개의치 마시고 그냥 없던 일로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로 멋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던지시리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에 보호하듯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니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아비가일이 간청을 합니다. 다윗의 분노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죠. 만약에 아비가일이 나서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을 무시했다면 다윗은 일평생 뭘 안고 살았을까요? 마음 한켠에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아마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신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가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잠재우신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윗이 분노는 했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분노케 하면 나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같이 그랬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만약에 다윗이 이 나발 일행을 다 죽였다면 다윗은 나중에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 다윗이 뭐가 위대해? 다윗이 뭐가 다른데 우리하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고 우리의 삶 속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 극복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사람과 고집센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고집센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한바탕 싸웠습니다. 한바탕 싸워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마을의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가 묻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예, 고집센 사람이 나갑니다. 글쎄 말입니다. 사또님, 이놈이 말이에요. 둘이 싸운 이유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곱셈하다 서로 싸운 거예요. 2일은 2, 2, 4, 2, 3은 6, 2, 4, 8, 2, 5, 10 하다가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곱셈하다가 글쎄 말이에요. 이놈이 2, 8이 17인데 자꾸 2, 8이 16이라고 해서 둘이 그냥 누가 옳은지 결판이 안 나가지고 한바탕 해가지고 지금 사또님에게 뭐가 맞는지
검증받으려고 왔습니다. 글쎄 이놈이 자꾸 이파리 16이라고 씌웁니다. 사또가 그 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놈들이구나 하면서 혀를 끌끌끌끌 찹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고집센 사람이 네가 이파리 17이라고 했느냐? 네 사또. 그래 딱한 얼굴로 쳐다보면서 네가 그랬단 말이지? 그래 너는 이파리 16이라고 했고 예 사또 제 말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또가 말합니다. 이파리 17이라고 하는 놈은 풀어주고 이파리 16이라고 하는 놈을 묶어가지고 곤장 10대를 때려라. 그러자 이 이파리 17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힐끗힐끗 웃으면서 너 맛 좀 봐라면서 자기가 이겼다는 뜻으로 웃으면서 그 사또에게서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누가 맞고 있어요 지금? 이파리 16이라고 한 사람이 지금 곤장 10대를 맞습니다. 맞을 때마다 사또 억울합니다 하는 거죠.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이파리 16이 맞지 않습니까? 그때 사또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 곤장 10대로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이파리 17이라고 우기는 저놈과 싸운 네가 더 어리석은 놈이다. 내가 너를 매우 쳐서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파리 17이나 이파리 16이나 둘이 싸운 사람이 어떻게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훗날에 가서 네가 옳고 네가 잘못되고 네가 옳다고 말할까요? 둘 다 똑같은 위치에 올렸어요. 둘 다 똑같은 위치에 놓고 너도 어리석었고 너도 어리석었어.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있는 게 낫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분노가 치솟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분노를 다스려서 어리석은 다윗이 분노에 못 이겨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는 두 종류의 입술이 있습니다. 한 입술은 분노를 일으키는 입술, 한 입술은 그 분노조차도 어떻게 누그러뜨리는 입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입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발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입술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양약과 같은 그런 생명의 말만 공급하는 그런 은혜자들로 이 교회 안에서도 또 내 가족들에게도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자들로 모두 다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